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 절씩 볼게요. 오늘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낙심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에요. 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삽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사는가? 언제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깊이 깨달아야 언제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마지막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을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이 생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진실하게 복음만 전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데도 여러분께서 언제나 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면 애들이 변해요. 애들 잘 기르는 비결,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게 잘 기르는 비결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건 안 하고 애들을 자꾸 책망하고 자꾸 고치라고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이 의지간히 안 변한다는 거 모르세요? 내가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변해요. 깊이 깨달아야 변해요. 지혜를 얻어야 변해요. 능력을 얻어야 변해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
부모가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들이랑 예배 잘 드리고 날마다 잠언이면 잠언 말씀 잘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아이들이 잘 깨달아달라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면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그래서 오직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또 복음은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전해야 돼요. 이건 믿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어요. 그건 믿으시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변화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어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새 사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잖아요. 그리고 새 성품 주시고요. 새 삶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오직 예수가.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다. 결혼 전에 성관계 맺는 거 죄다. 세금 포탈하면 안 된다. 죄를 죄라고 명확하게 말해줘야 회개를 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언제나 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정말로 마음 깊숙이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나아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안 믿는다고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짜 알으면 안 믿겠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면 어떻게 안 믿냐고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못 믿게 누가 하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꼭 뭐 해야 되냐?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지 않는 가족들 정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또 교회에 다녀도요 예수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예수를 알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졌어요. 비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삶이 절대 안 변해요.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직분자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꼭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잘 전하기 위해 종이 됐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전파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제목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렇죠? 잘 말씀을 보세요. 어두움에 빛이 비추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혼돈하고 그러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복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또 예수를 따르는 삶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가장 영원한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왜 낙심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말로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왜 낙심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해요.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요, 공황장애 걸리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깊이 보면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언제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진짜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왜 낙심합니까? 왜 쓰러집니까? 그래서 언제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었다, 이거 진짜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평안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안 평안하죠. 죽은 사람이 근심 걱정합니까? 죽은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낙심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진짜 어려운 만남은 믿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이 또 나와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한 말씀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금 질그릇. 질그릇은요, 깨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그릇 중에도 그렇잖아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아주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그 안에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배는 누구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진짜 우리가 모셨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모셨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자꾸 연약하고 깨어지게 된 질그릇 나를 자꾸 의지한다고요. 내가 뭘 하겠다고 자꾸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세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나는 질그릇.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낙심. 그래서 오늘 낙심치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당신을 낙심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낙심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언제나 나는 질그릇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8절.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겼음,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런 뜻이에요. 괴로움을 당하여도 꺾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 난처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한다고요? 나오잖아요. 또 낙심하지 아니한다고요. 9절.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끓임을 당하여도 맞아서 쓰러져도 그런 얘기예요. 맞아서 쓰러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 강한 삶. 예, 정말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까 우리가 오뚜기를 보면은요, 오뚜기가 쓰러져도 탁 일어나고 쓰러져도 탁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 안에 자석 같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뚜기처럼 탁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거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진짜 알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수많은 사람이 낙심하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사업이 망하고 장사가 안 되고 막 빚은 늘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죽는 사람보다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자살한다고요? 낙심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안에서 낙심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또 나오죠. 우리가 뭐 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더 새겨야 돼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쇠약하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적인 미에 집중해야 여러분이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은 세월이나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겉사람은 여러분 늙지 어떻게 하면 안 늙겠어요. 겉사람이 더 연약해지지 여러분 더 강건해지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 내적인 미가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보면 연세 드셔도요 참 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걸맞게 여러분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고요.
예? 나무도 그렇잖아요. 잘 자라면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쉬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속 사람이 아주 아름다워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기만 해도 힘을 얻고요. 예, 소망을 갖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고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참다한 안식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좋은 할머니도 되는 거고요. 좋은 할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손자 손녀들이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인품도 아름답고 진짜 좋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복 받겠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복음을 위하여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이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게 다 아니라고요. 세상 거 잠깐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거 잘 보세요. 죽는 그 순간 다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영원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또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영원해요.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영원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하다니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삼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일생, 이 땅에서 7, 8, 90 사는 거 2생, 이거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하냐? 천국 가서 영생을 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사랑의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요. 예? 상대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연습해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연습해라. 세월에 관계없이 이 땅이 다 아니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법 연습해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게 다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그러잖아요. 살같이 빠르게 인생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보면. 엊그제 같은데 몇십 년이 순식간에 흘러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사용할 때 우린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뿐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